교신학을 연합합니다. 찬양하고 찬양할 말씀 연구하고자 합니다. 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6장 선행보겠습니다. 4번부터 6번, 4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문제라 선생님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7번까지. 현재에서 가능한 최고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우리는 가장 좋은 영리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례나 학업의 공부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의 공안제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일을 행할 것뿐이요 우리는 우리 판 중에 불과하며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만큼 신이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져서 하나님의 중요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한하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함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인과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아내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제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하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거룩게 한다. 본문 하나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읽을까요?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매와 양심과 공동과 온유와 내가 다른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웨스트민스터 진흥 고백서는 17세기에 오는 진흥 고백서이거든요. 근데 17세기 영국에 있는 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성공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로마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장로교가 있어요. 성공회는 헨리 8세가 자기가 결혼을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 중공회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왕권 강화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시작을 세웁니다. 왕이 세울 수 있는 왕이 힘이 제일 강해요. 이 로마교회는 누구와 누구냐면 왕이고 황제가 되는데 왕이 황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지사가 있는 직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웨스트민트 신앙 코덱스가 장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큰 이제 대적이 뭐냐면 중세 시대 동안 천년 동안에 지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만나는 그 배정받아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 보면 사항을 보면 이 선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항을 좀 보고 5학 6학 시간에 오늘은 교리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의 주변에 또한 전의 열정을 들어도 그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일부러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제 몇 장이죠? 16장이죠. 예. 16장 뭡니까? 선행. 선행이죠. 제가 저번에는 했죠.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거든요. 그러면 오직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모범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읽었던 사항을 보면 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고 없단 말입니까?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성인이 있죠. 살아있는 성인이 누굴까요? 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 교황은 제가 있으면 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황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로마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스가 나오는 것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면 현세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는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러한 선행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최고 순간 도달을 사랑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이상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해야 할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행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선행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먼저 들어봅시다. 그 부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던 게 20절과 21절입니다. 언제나 들어봐주실래요? 선생님 해주실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선이죠, 선. 이걸 다르게 바꾸면 행동이 또 뭡니까? 행함이잖아, 행함이요. 선과 행함이 연결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딱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을 요구했으면 예수님도 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안 했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뜻을 도달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척도의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행함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거나 그 미달을 할 수,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상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 중에 성인들이 있고 명함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틀까 맞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는 교황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선을 행할 수 있으므로 이 땅에 있는 성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선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공항으로 갑시다. 시작. 우리는 다른 좋은 이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버림을 수 없다. 모든 의미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분명히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관계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를 드리거나 이전의 공황제의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위하는 우를 당무시키며 우리는 의한 중에 불과하며 그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인 만큼 신이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뚫어지고 미석되어 있어서 사랑하신 사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조금 전에 드리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이거든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설교를 들었고 주일 예배 시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뭐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쪽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던 본분이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3장. 니고데모 얘기를 들었죠. 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말 안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야, 그런데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시다. 요한복음 3장.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조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몇 절이죠? 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마침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간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이 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죄를 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씻을까요? 물로 씻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획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동그라미라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동그라미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었어. 이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으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못 들어가니까 성인이 있네? 병원한 데 가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내가 여기 들어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반드시 외우지 못하고 구절만 그냥 나가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볼게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 됐죠? 12장 3절. 우리 조국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 계시고 이 땅에도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모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예수를 저주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가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속에 누가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 언성이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주일학 학생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욕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죠.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자, 그럼 우리가 선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의로 들어갔습니까? 뭐로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누구의 사이입니까? 성령님의 사이예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우리 공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왕은 뭘 설명하냐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너희들이 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지만 법적으로 어려우시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공로를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편을 사고 에어컨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뭘 다 한다 하더라도 딱 들어와가지고 공로 자랑하면 끝이에요. 이게 자꾸 녹음이 된다는 걱정인데 목사님도 뭐 내 얘기밖에 안 해요. 김현정 목사님은 진짜 얘기 모르잖아요. 그분은 말씀하려고 그러면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3시간 넘게 얘기하시던데 자기 교회에서 교육자에 그랬어요. 근데 김동명 목사님이 앞에 그 목사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보셨죠? 이쁘신 거 아니거든요. 예배당 이쁘죠? 그래서 김동명 목사님이 당시에는 15분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가지고 김동명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예배당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해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우리 교회 만약에 60살 되고 70살 되고 칩시다. 30년 이 교회 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요, 우리 예배하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요.
제가 저 이게 모시드 드릴 거예요. 그 피아노도 이거 가지고 왔고요.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말할 때에 조동환 선생님이 은교 선생님이나 민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부산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결국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5학년에서 배웠듯이 뭡니까? 오직 공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공로를 떠야 되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 풍부합니다. 거기 돼 있어요. 그거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자, 6학년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의 또한 두분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도움받았으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히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자, 정말 이해되셨죠? 7학년 띄워 시작.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죄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하면 그 죄성은 일로 하나님께 더럽게 한다. 신앙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적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기 신자들이 착한 사람들은 물론 많겠지만 불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착하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죠. 불신자들이 착한 거 맞는데 악한 겁니다. 왜 악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선한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스럽게 살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느냐.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에 때로는 저 사람 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고 더 신실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째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착한 행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한 대로 선행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선을 행위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의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나의 공로가 1도 없다. 그래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말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바르게 살게 해주고 성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